예,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신의 높은 지위와 넓은 영토, 큰 권세와 위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마케도니아 대왕이 현자 소론에게 행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론이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누구든지 그 눈 위에 흙이 덮이기까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충고하였답니다. 그것 때문에 소론은 왕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케도니아 대왕은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서 참혹하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프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요즘 우리는 과거의 명성과 권세가 수치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허무함과 과거의 영광이 허무함과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적잖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한때 권력의 자리에서 어깨에 힘을 주던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를 보면 한때의 부귀영화나 또 한때의 명성이 비참하게 몰락함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 비극을 참 슬프게 마치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하루 성실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지혜서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오늘의 일상이 되시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 없는 가문과 족보를 이루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 문화와 문명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더 화려하게 꽃피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아담의 가정에 허락하셨는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을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여호와 신앙을 계승받은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셋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믿음의 가문에서 에녹이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노아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는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또 가인의 가계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도 자손들을 낳고 번성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에 말씀하오니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건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누구를 낳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싹지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 때문에 슬프고 두렵고 애통스럽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사망,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아벨도 죽었습니다. 가인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었습니다. 500년 산 사람도 죽고 짧게 산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더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바로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 21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앞을 보시고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앞에 보면 계속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린 황제라도 세상을 떠나고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록펠러 같은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뉴턴도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정이 들고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고 할지라도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강입니다. 그 전에 노래인가 드라마에 보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런 두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말 애절한 사랑이 담긴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말라는 그 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죽음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저 녹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전도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세요. 바람이 잡힙니까? 잡지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국회의원 되고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다 헛되다는 거죠.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옥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엘리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나 왕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한때 권세를 누리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다 비참하게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진 죽음 앞에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다스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원세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맨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 원수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평화이고 자유입니다. 죽음은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에게도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삶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내가 싸워야 되는 육신의 정욕들이 있어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홀로 날아가고 싶은 생각인데 그것은 죽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아파야 죽을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잠들 때 어떻게 잠이 드십니까? 침대에 누워 잠들 때는 뒤척이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언제 잠이 드는지 잘 모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 참 신기하다 그래요.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네 그러다가 보면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의 한 1, 2분밖에 안 돼요. 그냥 누우면 잠드는 시간이 1, 2분이면 끝나요. 그러다가 아침에 되면, 새벽에 되면 잠영종 소리에 깨어 일어납니다. 성경은 죽음,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이미 많이 말씀했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잠자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깨우러 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기를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뭘까? 뭘 하면 하나님께 기뻐할까? 전도를 많이 하면 기뻐할까?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할까? 봉사를 많이 하면, 물론 그런 것도 기쁨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해놓고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1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헌신하고 봉사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루가 아니고 한때가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에녹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럼 에녹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귀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했는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아들을 낳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누구도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총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낳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 땅에는 인간이 약해서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막 함부로 말하려고 하다가도,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자식이 있으면 참습니다. 남자가 철이 드는 것은 자식 때문에 철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가시오기와 같이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모든 삶의 에너지는 한 가지예요. 자식들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극복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신앙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에녹아, 하나님,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여러분, 오늘날만 악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세상이 노아 시대에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모르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한탄스럽다. 내가 너에게 사인을 하나 주겠다.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배울 때 여러분 들었겠습니다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라는 뜻이에요. 창을. 네. 성루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 던지라는 뜻은 성루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약한데 약한 세상에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그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에녹은 예언자. 유다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여러분 갑자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올가미에 걸리듯이 계속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나와라. 그 집에 무너진다. 나와. 하나님이 노아의 때 노아를 통해서도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니까 노아를 통해서 계속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실제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두셀라가 19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던 때의 무두셀라는 369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대 세던 해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369살 더하기 600년 969세예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만 역사적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입니다. 저는 비교 종교학을 가르쳤잖아요. 모든 종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다 그냥.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에녹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악하여서 불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호흡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영원한 줄 알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끝이 있음을 성경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세상 끝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셨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니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말세 성도의 오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저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정모 목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다 까먹었네. 그럼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 물론 그래도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오정모 목사하고 교회 생활 하다가 괜히 시험 들고 있던 믿음도 다 까먹었네.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복을 받음으로 받는 것이 저의 상급이고 저의 멸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동역 때문에 저도 복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이 뭐예요? 동행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간다. 동행 같이 간다면 방향에 맡아야 돼. 뜻이 하나가 돼야 되죠. 또 보조를 맞춰야 돼. 이 사람은 빨리 가는데 나는 천천히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내 삶에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아야 되죠. 내가 걷는 걸음이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주님이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주님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천천히 가서 언제 돈 벌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는데 20대, 30대만 다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 40대에 해놓고 그 사자에다가 죽을 자자를 써놨어요. 헤드라인에, 신문에. 그래서 읽어봤어요. 40대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다 영끌하고 코인하고 막 돈 벌고 막 남들 잘 되는 일에 투자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떼어놓고 나 혼자 바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성경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오늘 목장 신방을 하면 잠깐 그 얘기했는데 내가 모르는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구나. 계속 배우고 내가 몰랐던 것을 배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지식으로 서는 게 아니고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 귀한 것이지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뭐 다 잠깐이에요. 다 잠깐. 아무리 좋은 내가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 한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재단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뿐이라.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화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몇 주 전에 YWCA 해부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보니까 YWCA 총회를 했는데 이사들이 나오는데, YWCA는 기독교 여성단체 운동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다 유명한 교회 다니는 그 여성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3명이나 이사가 있어. 3명이나.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다가 사진하고 나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여기 3명이나 3명 나온 교회가 없어요. 보니까 다 대전 동산교회 이용란, 장현옥, 정경복, 뭐 또 아직 다 이렇게 이사가 돼서 열심히,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감사한 일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건 따로 후원은 못하고 1년에 한 번인가 조금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이런 일 섬기고, 또 이것도 주의 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보다, 에녹보다, 노아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건가? 이게 내 생명을 바쳐서 내 일생을 들여서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거 아니다, 떠나세요. 아니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이건 떠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디로 가든지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행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이 마지막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를 데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성경의 예언의 한 표적인데, 주님, 이 땅 마지막 최후 심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믿음 잘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